안녕하세요. 몽골 ESF 임보환 선교사입니다. 2023년 12월 20일 일용할 양식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기 위해 4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바울 암살단을 피해서 56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400명의 호송대는 가이사랴에 가는 도중에 도착한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안디바드리는 헤롯 대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준 장인 안티파티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였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바울을 호위해 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왜 이렇게 죄수 한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 하나님께서 펼치신 작전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신 포석이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40km를 앞두고 바울은 70명의 마병에게 인도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루시아의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바울을 벨릭스가 주재하는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자신이 재판할 수 있는 영지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길리기아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헤롯궁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헤롯궁은 가이사랴에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을 대신하여 유대의 행정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으므로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일반인을 위한 방에서 감시를 받으며 거주했습니다. 감시라기보다는 보호를 받았다고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잡혀가지만 철저한 호의 속에서 유대인들의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마치 외국 유명 인사를 보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진행될 5번의 변론은 초대교회 복음의 정당성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잘 준비해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총독 관저에서 5일 동안 기도하면서 변론을 통하여 전할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더들로라는 잘나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법이 아닌 당시 실적법인 로마의 법을 어긴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것이 뻔한 재판에서 변호사의 뛰어난 언변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까지 동원한 이유는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절에서 8절은 더들로의 송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들로는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현재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아첨을 하면서 벨릭스의 치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벨릭스의 치적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열심당원들을 중심으로 소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무리하게 무력으로 이 모든 소요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저명한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풍자한 시에서 그는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노예 출신으로 공을 세워서 왕의 신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벨릭스에게 더들로 변사는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감언이설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서 고소하던 유대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5절에서 바울을 군중 소유죄로 고소했습니다. 즉 바울을 폭동을 선동하는 자, 정치적 선동가로 몰고 갑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비유했습니다.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의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지칭하여 조롱과 경멸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죄목인 성전을 더럽힌 자로 고소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목은 로마에서 아무런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축했습니다. 더들로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자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처럼 이미 판결을 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더들로는 변호사로서 돈을 받고 자기 역할을 잘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더들로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반성해 봐야겠습니다. 더들로는 끝까지 사실적 증거가 불충분한 변론에서 용두사미로 끝을 냈습니다.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직접 신문해 보라고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가하고 있으니 소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와 비슷하게 정치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온갖 치졸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을 어떤 상황에든지 전달할 기회가 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독수리 날개 아래 보호하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능력으로 전파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더들로와 유대 지도자들 같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소원하는 꿈인 복음 전파와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